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청년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만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청년 때의 뜨거웠던 신앙으로, 그리고 청년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위대한 믿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은 노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부흥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리고 더욱 뜨겁게 타올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인 청년 디모데를 세우고 그에게 자신이 가졌던 복음을 향한 그 불꽃을 마치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전달하듯이 이어주었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사랑과 염려를 담아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우리에게도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의 불꽃이 전달되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잠을 청하지도 마시고 두 눈 부릅뜨시고 귀를 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 실천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과연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확인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022년 12월입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며 연말이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결심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미루고 미루었던 그런 계획들을 마치 밀린 방학 숙제를 하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연초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말은 못하지만 밝히기 쑥스럽잖아요. 많이 성공 못했을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는요 막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는 뭐 해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매년 지금 몇 년째 계획 중에 하나는 이제 살 빼야지. 네,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찌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자, 그런데 매년 또 이렇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2권은 책을 읽어야지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월 달에 결심을 하고 10개월 동안 쭉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이 딱 됐어야 그동안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책은 샀습니다. 여기도 가지고 나왔어요. 보여주려고. 이거 말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랑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뭔가 뜨거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샀는데 새 겁니다. 책 꽂힌 책을 보면서 이걸 읽을까 말까. 어차피 내년에 또 계획할 텐데 내년으로 미뤄야지. 새 책 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연말에는 왠지 모르게 분주하면서도 또 약간 들뜬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의 특징입니다.
1년의 마지막을 연말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종말은 아니고요. 비슷한데 이 세대의 마지막을 우리는 말세라고, 새말 말고요. 말세라고 하죠. 말세. 네, 말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서의 그 특징이 나오듯이 말세의 특징이 지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는 말세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2절부터 해서 또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특징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나누고 또 그런 특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함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면은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죠? 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여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상처를 주는 것에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또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돈 좋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기의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까지는 못 사고 좀 즐거움 정도는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다 되니까는 돈으로 행복도 사고 돈으로 사랑도 사고 그런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행여나 돈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께 목숨 거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매번 저의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그쵸? 이제 뭐 부끄러움이 없어지겠죠.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저의 일입니다. 저는 크게 돈 욕심은 있지 않습니다. 막 크게 돈 욕심이 있지 않고요. 소소하게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느 하루였어요. 정말 우연히 인터넷을 보는데 운세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운세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운세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문에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하게 눈에 띄면은 막 거부하지는 않아요. 막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이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봅니다. 근데 그날도 궁금해서 이제 봤어요. 딱 나오는데 처음 보는 운세였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원래 뭐 운세를 보면은 뭐 무슨 뭐 개띠니 소띠니 쥐띠에 대해서 나오거나 또 무슨 별자리에 대해서 나오거나 혈액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날 그 처음 본 운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1년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해가지고 생년을 기준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1위부터 365위까지. 그런데 실급 봤는데 제가 1위인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도 없었으니까 믿지는 않는데, 막,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막 집사람한테 자랑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가서, 올 한 해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럼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다. 이런 자랑 정도는 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딱 봤는데, 그 해 가장 운이 좋은 사람 1위였어요. 그러면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다! 안 샀습니다. 너무, 아니에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를 그런 것으로 흔들릴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뭐 운세, 점, 사주, 팔자, 별자리, 뭐 개띠, 소띠리 하는 그런 운세, 뭐 타로점 그런 모두가 다 헛된 것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주에 며칠이 안 돼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집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밑에 집에 문이 열리더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자 저를 마주치더니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어요. 와, 그 사람이 뭐 누구든 상관이 없이 한 나라의 수장을 만났는데 그런 꿈을 꿀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자, 다시 1년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1위가 대통령의 꿈을 꿨다.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제가 1등 되고 대통령의 꿈을 꿨어도 저는 복권 안 샀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 3일 뒤에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를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만찬을 초대한데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대통령이 딱 앉아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딱 식당에서 거하게 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탁이 어마어마해서 그 사람과 저 사람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곳에 단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랑 식사를 한 꿈.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1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왔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꿈에서 나왔고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겪었다. 그럼 복권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저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대단하죠? 안 샀어요. 박선영 집사님 샀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아깝죠?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한 꿈을 꾼 다음 한 2, 3일 뒤였어요. 정확하게. 정말 한 1, 2주 사이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라면요.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 씨를 만나는 거였어요. 절대로 꿈 이야기가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만났는데 제가 스파이예요. 스파이라서 북한의 김정은 씨를 되게 친하더라고요. 꿈에선 되게 친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각별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작전을 해서 이제 떡 잡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뭐든 간에 이런 꿈이 꿈꾸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연속으로.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 해 운이 가장 좋다고 해요. 대통령 꿈을 꿨어. 미국 대통령 꿈을 꿨고 김정은까지 잡았네.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개꿈인데 저의 발은 복권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의 발은 이렇게 3번 반복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저의 발이 복권방을 향하고 하나 로또를 사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무려 1년 내내 매주 몰래 복권방 가서 10,000원씩. 그 모습도 되게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몰래 이렇게 안 걸리게 로또 가서 했습니다. 자, 눈치채셨듯이 쥐뿔도 없었습니다. 긁는 거라면 500원이라도 당첨되면 기뻐서 다시 바꿀 텐데 로또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또 복권을 1년 동안 구매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는 흔히들 흑역사라고 합니다. 복권을 그렇게 샀던 저의 모습이 저의 나름대로의 흑역사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질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니까는 저의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남들에게는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랑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SNS, 인스타그램, 막 또 뭐 있죠? 페이스북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뭔가 누리고 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부유함을, 뭐 인기가 많음을, 그것도 뭐라 그러죠?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을 셀럽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기 많은 사람들 셀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자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멋진 폭포에 놀러 가서 자랑하고 가다가 폭포 뒤로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거든요. 아까 말씀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세상에 참 갑질이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조그만 감투라도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막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말세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비방,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소재거리로 삼아서 이런 점이 나쁘다, 이런 점이 꼴불견이다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기만 하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동의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같이 가만히 웃고 떠들고 있으면요,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귀가 더러워지고 계속 듣다 보면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영도 더러워집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가정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중에서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 교육 가운데 이제 뭐 성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막 하면서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상을 주입받은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부모님들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이 시대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또 큰 친절을 받게 되면 나 정도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와 비례하면서 불평이 싹틉니다. 부디 불평을 없애려면은 감사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거룩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거룩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거 싫어. 나는 타락할래. 나는 쾌락을 즐길래. 쾌락에 몸을 던질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거꾸로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시원하게 이렇게 타락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삶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생각이 그거예요. You only live once. 당신 한 번 삽니다. 단 한 번 삽니다. 라는 뜻이요. 이 말은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으니까는 신나게 즐기다 가세요. 라고 시작된 그 욜로라를 만든 단체에서 걸었던 그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속삭임이죠. 신나게 놀아라. 신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말 때문에 욜로 같은 것은 잘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고 소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쭉 넘어가면서 이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그 복수의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수와 보복이 사회에서 당연시 될 수 있는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각종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은 복수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십니까? 네? 어디에서요? 법정? 아니요. 성경에서 나와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성경에서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2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눈에는 눈, 내가 눈을 다쳤으면 눈을 뽑아주겠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너가 받은 피해만큼만 해야 돼. 너가 받은 피해보다 더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더한 복수, 과한 복수를 예방하는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주관적이에요. 실상은 조금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당한 그 경험은 되게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에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사람이 편한 대로만 해석해서 결국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7절 그리고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복수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복수는 물론 저주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필요한 것만 듣고 받아들여져서 이 성경에 나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세의 특징을 보면은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함은 비방과는 다릅니다. 비방은 소위 뒷담화, 자신의 유익과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마에 두고 막 요리하는 거라면은, 모함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댓글 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그런 악한 독한 말들로서 때로는 연예인들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허다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때로는 명예가 실추되거나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함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별것도 아닌 유혹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시대의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징은 고가 명품을 좋아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못하지만 이 MZ세대들은 그 고가 명품에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도 이상한 노래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하면서 막 새삥한 것들을, 새삥이 말 그대로 뭐 겉모습이 뭐 새끈하다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새삥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새삥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쁜 그런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쾌락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쾌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오는 쾌락,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쾌락. 세상에서 오는 쾌락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란, 사치, 향락, 뭐 소유, 인기, 인정받는 것, 뭐 음주, 가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육신의 쾌락이거나 그에서부터 파생되는 그 마음인데,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 육을 타락시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코 바르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쾌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쾌락은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느낌, 성령 충만, 새신자 전도 했는데 오면 너무 막 신나잖아요.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케어해 주신다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의 쾌락은 육신의 쾌락이요, 하나님의 쾌락은 영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우리 중간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의 쾌락에 쉽게 노출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많이 떠납니다. 방황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이 있거든요. 더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나오신 성도님들, 물론 이제 특별히 급하게 바쁜 일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을 제외한 잃어버린 양들이라던가 교회에 처음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쾌락의 맛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인생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로부터 오는 악한 습성을 우리가 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껏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것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상식과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의 만족,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주해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십자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올여름에는 유난히 강한 태풍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흰남노라는 태풍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별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고 특별히 경상북도 포항에 유독 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린 뉴스에서 한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입었고 또 주차장이 침수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는 봤습니다. 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포항 아파트에서 비가 막 오니까 주민들에게 이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침수될 수가 있으니 차를 지금 당장 외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차를 옮기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급격히 불어난 비에 그만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혹시 뉴스를 봐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옮기러 지하에 가는데 아들이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엄마는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며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괜찮다고 금방 올 거니까는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들은 연약한 여자인 엄마는 내가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이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차를 옮기려 하니 갑자기 많은 물이 막 지하로 쏟아져 내려오고 또 전기도 방전이 되어 나가버려서 캄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아들에게 나는 두고 너 빨리 먼저 가라고 너 먼저 살 길 찾으라고 이렇게 떠밀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무섭게 밀치고 또 간곡하게 뿌리치는 그 말에 이제 어머니의 손을 놓고 엄마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막 얘기했겠죠.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천장 배선을 꼭 붙잡고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빨리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좀 데려가 달라고. 이 빗물이 오물과 진흙물이 섞여가지고 계속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빨리 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막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막 울부짖고 막 괴롭고 막 소리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목소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저 부부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나의 아들은 잠시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엄마도 그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노부부와 자신의 아들 포함해서 6명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인 김은숙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명을 받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에서 김은숙 집사를 검색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저녁까지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차이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누리고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말세의 시간입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새기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돌아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서 계실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세를 살아가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했던 다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줄 알고 손해를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즐거워할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2년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음의 정리정돈, 또 신앙의 정리정돈, 생각의 정리정돈, 그리고 생활의 정리정돈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 예수님께 기대어 내일을 기대하며